20일 영생은 거룩한 기쁨이다. 창세기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한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에 저자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이 한 문명을 건설했고 가인의 6세손 라멕은 자기를 해치는 자에 대해 77배의 복수를 다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아를 제외하면 창세기의 원 역사는 선악과 사건에서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통 패역의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다. 세상의 모습이 늘 그러하다는 것이다. 실제 인류의 역사에도 최초의 황금시대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처럼 거짓과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사태를 역전시키신다. 요셉은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제들과의 재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함의 경험이다. 그리하여 그는 고통을 연단으로 이해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다. 요셉에게서 볼 수 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특징은 사람들 안에 스며있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죄악까지도 끌어안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말도 어눌한 자신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 즉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깨달았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살려내야 했다. 그리하여 모세 또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연면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정점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계신다. 그는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 부활하신 그의 몸에는 십자가의 상흔이 선명했다. 제자들은 그가 부활하신 후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그에게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보았다. 구원의 주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다는 초기 교회의 고백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말씀은 그렇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만나면 죄가 씻어지는 거룩함을 경험한다.
마치 이사야가 성전 제단의 숯불이 입에 닿으면서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진 것과 같다.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구원의 교리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대속을 구원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이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오히려 거룩함의 경험이라는 구원의 본질이 퇴색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런 법칙을 매개로 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신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신은 죽고 그가 자신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그는 속량을 통해 구원의 법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사람을 해방시키는지를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온전히 육화된 말씀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한다. 대제사장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가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도 듣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였음을 경험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증언도 믿어야 할 법칙이 아니라 그를 만남으로써 얻는 거듭남에 대한 고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진흙탕에 머리를 쳐박고 살던 이의 코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흘러드는 것과 같은 거룩함의 경험, 곧 부활의 경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그와 함께 세상의 죄를 감당하고자 한다. 당연히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이를 기뻐한다. 시편은 노래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같은 시기에 제2 이사야라 불리는 선지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길을 닦았다. 그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다. 그 종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나 오히려 범죄자를 위해 기도한다. 체험하지 않고는 사람의 말로 형상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께서는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고난으로 인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기쁨이 천국의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 기쁨을 공유한다. 아마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바로 이 기쁨일 것이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다.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기쁨도 슬픔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성된다. 대속이라는 거룩함의 경험은 삶 속에 구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변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 모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기쁨은 다른 이의 고통과 죄의 짐을 떠안는 거룩한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이며 영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거룩한 기쁨이다.